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한 삶을 사시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얻고 또 결단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로 추석 명절은 끝났지만 연휴는 오늘까지라 아마 가족분들이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흐트러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면서 복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정교인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끔은 제가 도전이 되고 은혜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분이 보기에 참 밝게 웃으시고 얼굴도 이렇게 고생한 흔적이 없어서 참 평탄한 삶을 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신방을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고생도 그렇게 고생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아픔도 그렇게 아픔을 겪은 분이 아마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인생을 사셨던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또 예배에 힘쓰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삶을 들을 때 오히려 제가 작아지고 제가 도전이 되고 은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던 분들을 직접 제가 방문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면 정말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봉독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그분과 경험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 오늘 2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장면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오면서 그때그때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명령 앞에도 주저함 없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바로 믿음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충주제일교회 오늘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주보에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뭐냐?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배경이 오늘 창세기 22장 전반 처음에 나오는데요. 자,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종들은 산 아래에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번제 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단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아브라함이 큰 시퍼런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내리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뭐냐면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사는 지레로 올라왔는데 이삭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삭이 제물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죠.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신 순양 때문에 이삭이 죽지도 않고 제사도 드릴 수 있었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배에 필요한 제물만 준비했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보면 미리 기저귀도 사놓고 손수건도 사놓고 심지어는 침대까지도 사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 근래도 저희 교회에 8월 달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고 9월 달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미리미리 아이의 명품을 다 사놔요. 어떤 경우는 방 하나를 아예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으로 꾸며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낳는 부모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실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어줬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창조 때부터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수치도 없었어요. 즉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벌거벗은 것을 숨겨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하루만 지나면 말라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끄러움 때문에 늘 살아가는 게 고통인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만들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감춰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하와와 아담이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순양으로 인해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듯이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하여 이삭을 죽지 않고 구원해 냈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때부터 이미 구원자로 준비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가 가려지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있지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과 함께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핍박이 심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됐었죠. 그때 그런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준비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준비시켜서 배고픈 엘리야를 봉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은 맡겨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겨내도록, 우리를 승리해내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이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기치 않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가? 그것은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귀도 사놓고 아기 침대도 사놓고 손두고도 사놓고 이불도 사놓잖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사놓죠.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대충 사지 않아요. 남 쓰던 거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돈 없으면 그렇게 남이 주는 것도 하지만 내가 형편이 닿으면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마음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아이가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듯 하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고 할 때 이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종들은 밑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 둘이 다시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삭이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희는 여기 있어. 우리 둘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나만 내려올 거야. 이게 맞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같이 내려온다고 말해요. 이건 뭘까요? 이삭이 같이 내려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안 보이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너가 제물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준비하시는,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뭐예요? 다시 살려낼 것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삭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또 다른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실 텐데 이삭이 제물되어서 다시 살릴 것이고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면서 주변을 살펴본 거죠. 살펴봤더니 정말 순양 하나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주변을 살펴보았다는 것이 뭐냐?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면 살피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숫양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그 순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우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근거는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응답의 자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우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초반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3일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이 아이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작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바치라는 건 이건 너무 야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3일만 기다려주세요. 또는 미루거나 밀려서 연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청년이 배 한 척을 빌려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빡 졸려서 잠을 잤는데 배가 몹시 흔들려서 깨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배키를 잡고 돌이키려고 봐도 이 배키가 고장나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 수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청년 마음에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바다로 뛰어내려라. 네? 저 수영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뛰어내리면요, 저 금방 죽어요. 너 나 믿니? 하나님 믿죠? 그러면 뛰어내려라.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닷물이 발이 닿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죽지 않고 걸어서 육지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론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낼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어도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이 말씀 앞에 힘들어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고 고난 속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으며 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손길과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오늘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확신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길을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벗어버리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으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